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 시간 본문도 한 절입니다. 깔끔하죠?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많이 퍼졌네요. 이게 영어 문구가 조금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전설적인 복싱 챔피언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아저씨가, 여러분에게는 모르는 아저씨일 텐데, 이 아저씨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마 여러분 딱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처음 맞을 때까지는 처음 맞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의 주먹에 맞고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뭐 이런 의미로. 감사합니다. 정말 상대 선수가 도전자인데 쓰러져 있죠. 이 말은 이 당대 최고의 복싱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이 많은 도전자들의 도전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 챔피언이니까. 수많은 도전자들이 끊임없는 훈련과 단련과 어떤 연습을 통해서 이 정도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겠다. 이 정도 내가 준비했으면 나는 한 번쯤 이제 챔피언을 자리를 오를 자격이 있다. 누구나 희망 회로를 돌리고 꿈을 꾸고 호기롭게 도전을 하겠죠. 그럴 때 이 타이슨의 한 말이 뭐냐면, 누구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주먹에 한 대 맞고 떡 맞고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어느 도전자와의 경기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도전자가 철저하게 준비할지라도 세계 최고 실력자의 주먹에 정통으로 한 방 얻어맞고 나면 정신이 확 드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렸던 모든 계획과 승리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주먹을 맞기 전까지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승부는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모든 확신들이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져서 어느 순간 개미보다 더 작은 자기 자신을 실감하는 좌절을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예배하는 우리 모습들을 보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인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주님의 은혜도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임재의 그 능력과 그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배자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부재한 것들, 삶의 결핍된 것들, 그것이 감정의 영역이든 그것이 관계의 영역이든 그것이 정서의 영역이든 그것이 생각의 영역이든 그것이 가족 문제든 개인적인 사람과의 문제든 또 다른 곳에서의 문제든 희한하게 예배자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깊이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삶에 있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굴곡들, 그러한 좌절들, 그러한 실패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챔피언의 주먹에 맞고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나의 마음의 상태, 심리의 상태, 이것이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그 갈망을 품도록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기차가 지금은 KTX니까 다닙니다만 옛날 기차는 화석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화석을 계속 공급해야지 기차가 갈 수 있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눈물들, 두려움들, 불안들, 요즘 청년들 안에 불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도 돌이켜 보면 저는 한 3번 정도의 주먹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맞았던 것은 성격의 주먹이었어요. 성격의 주먹. 저는 제 몸에 눈물 버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뚝 하면 막 울었으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듣기 싫었던 말이 아니라 제일 제가 컴플렉스로 여겼던 게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남자라면 응당 좀 대범해야 되고 용감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데 너무 애견남인 거죠. 애견남의 정도가 너무 진해서 그냥 조금만 뭐라고 해도 눈물이 술술 흐르고 그런 거예요. 너무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근데 전 지금 이거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제 성격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남자답지 않아서. 이게 첫 번째 주먹이고, 두 번째는 경제의 주먹이에요. 경제의 주먹. 우리 청년들 경제적으로 많은 필요와 또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살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집이 어려워지면서 반지하 집이라는 생활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제가 이제 선교단체 생활하기 전까지 반지하 집에서 계속 살았는데, 제 방이 없이, 저와 형이 제 방이 없이 부모님과 그냥 함께 먹고 자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 IMF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주 생생합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책에서 봤죠? IMF가 터지는 바람에 더 어려워진 거예요. 저희 가정이 재기불능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기억들이 저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론 모든 집안이 다 그런 메시지를 갖고 사는 건 아닙니다만, 특별히 저희 집안은, 저희의 가정은 그러한 메시지에 완전히 눌리며 살았어요. 이게 제가 맞았던 두 번째 경제의 주먹이고, 또 세 번째는 진로의 주먹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수능 끝났죠? 수능 보느라 수고 많았는데,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누구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수능을 봤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냥 봤어요. 수능 보라니까 그냥 가서 수능 보고 시간 보내고 집에 갔어요. 결과는 뭐 저는 전혀 저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공부와 담 쌓고 지내다가 막 이런저런 이 주먹들의 이유들로, 이 이슈들로 멘탈이 살상조각 나서, 또 우리 집안의 문제 중에 하나가 공부하라고 안 해. 이것도 참 이게 아쉬운데.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 계실 텐데. 네, 그래서 20살이 돼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IT 직업 학교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IT 분야를 한번 공부해 보겠다 하고 갔어요.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웬걸 수학이 튀어나오네. 영어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수학이 튀어나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래서 수학을 공부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너무 놀았구나. 바로 저는 그 길로 공부를 그만두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 다음은 뭐 알아서 하게 해야 되겠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군대를 갔어요. 이처럼 저는 성격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삶의 모든 영역에 온통 좌절거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기력했어요.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20대 내내 슬픈 노래만 듣고 살았어요. 그냥 전 발라드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 정서가 너무 그냥 우울하기만 하고 무기력하기만 하고 짜증만 나는 거였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소망, 꿈 이런 거보다 좌절, 실패, 죽음,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거지 뭐, 이러다 그냥 확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낙심들, 이러한 무기력들이 우리의 어깨와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안에도 저 못지않게 그런 짐들 하나씩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 짐을 안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라고 AI가 대답할 법한
그런 어떤 기계적인 대답을 우리는 하죠. 교리적인 내용도 우리 학습을 받았으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당하셨어요. 겁나 아프셨겠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과 쇼크를 경험하셨겠죠.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 가사도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짐을 지는 이 슬프고 힘든 것만을 위해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아웃사이더 되려고 그냥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계속 비주류로만 살고, 물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은혜가 됩니다만,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까요? 우리는 종종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끝없는 고통과 인내의 연속으로만 느껴지는 어떠한 오류에 빠져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진정한 목적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잘 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런 우리의 오해를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박살내는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는 못 박히는 것 자체로, 죽는 것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고통과 죽음의 진정한 목적인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비전으로, 부활을 통한 번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통로인 거예요. 얼마나 실패를 묵상했던, 얼마나 좌절 가운데만 있었든, 얼마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해요. 너의 인생에 부활이 있다. 지금 네 모습 아무리 어둡고 좌절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네 인생에 내가 펼쳐놓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눈으로 보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죽음과의 단절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과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죽음과의 단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종종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시죠? 예수님. 네, 맞아요. 좋아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거나 묵상할 때 흔히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씀을 읽는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내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 단어에 쓰인 시제예요. 시제. 이 단어는 완료 시제, 어떤 시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건데 완료 시제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완료 시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올려놓죠? 네, 저 때는 손으로 꽂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올려놓잖아요, 그죠? 촌스럽게 손으로 꽂는 저는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이렇게 딱 올려놓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고마워요. 외롭지 않네요.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완충 상태가 되죠. 그럼 그 상태로 되면 계속해서 100% 상태를 유지하면서 카톡을 하든 영화를 보든 디즈니 플러스를 보든 넷플을 보든 무한하게
그 공급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떨어지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은 이미 대출을 다 갚은 이제 채무 해지 증서라는 게 있는데, 이 채무 해지 증서를 이제 받고 나면 내가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한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내가 이 대출을 완전히 상환했다라는 그 효력이 영원히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의 효력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나를 흔드는 유혹이 있어도 마치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시달리니까 정말 내가 그런 효력이 정말 있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의 그 유혹들, 주님을 반대로 거슬러 살고자 하고 좀 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좀 더 내 맘대로 살면 안 될까? 이런 옛 자아의 유혹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완전히 그 효력이 끝났다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세상이 심어놓은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 그렇게 두렵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던 우리의 모든 옛 자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완전히 죽고 모든 효력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나의 옛자아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자아가 나에게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잡은 운전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옛 자아는 우리의 수능 성적이 어떻든, 우리의 스펙이 어떻든, 우리의 은행 잔고가 얼마가 들어있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옛 자아는 판단했어요. 평가했어요. 점수 매겼어요. 등급을 매겼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말씀은요, 이러한 옛 자아의 효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끝없는 좌절 속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옛 자아와 우리를 영원히 단절시킨 구원과 생명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평가하던 우리의 모든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진 모든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다 끝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불안을 느끼죠.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효력이 끝났는데 그것이 다시 되살아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죠. 너 정말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사단의 유혹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유혹은 단 한 번도 확언하지 않아요. 확신 있게 너 이게 맞아? 라고 사단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럴걸? 사단의 유혹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거짓의 아비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사단의 정체거든요. 너 정말 예수가 널 치유했다고 믿어? 아닐걸? 너 정말 내 맘대로 좀 더 살아봐. 그러면 생각이 바뀔걸? 예수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더 진리 같아?
한 번 더 네 마음대로 해봐. 아직 기회가 있잖아. 아직 네 삶에 남은 시간이 많잖아. 좀만 해보고 돌아오면 되잖아. 그러면 될걸? 원수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언을 하지 않고 계속 의문형으로 자기도 모르는 말,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아가 죽은 것은 좌절과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위로의 시작이에요. 그 위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위로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위로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함께 읽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그 전에 앞에.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연약한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는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의 모든 권세를 영원히 정복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미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네 안에 살아 계셔. 예수님 당신 안에 살아 계십니다. 미안해요, 반말을 해서. 예수님 당신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책에 그냥 큐티지에 적혀 있는 그냥 글자뿐인 그런 감성적인 그냥 위로인가요? 그냥 감성적으로 한번 정화 한번 딱 해주고 그 뭐야 요즘 얘기하는 도파민 그런 거예요? 도파민 절여지고 주님 땡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언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현재형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곁에서 돕는 자를 말해요. 우리의 위로자라고 말해요. 이것이 성령님의 속성이고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동시에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옛 자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짐만 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의무만 잔뜩 수행하는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진수 전사님 무섭죠? 안 무서워요? 다행이네.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뭔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부담스럽고, 저도 좀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저를 만날 때 뭐 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긴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 이퀄 뭔가 이렇게 좀 무서운 사람, 이런 도식이 좀 있나 봐요. 그게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뭔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자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인가? 제가 연락하면은 연락 왔다, 피하고 싶고, 종종 제가 듣는 얘기가 또 뭘 시키려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 시켜 먹는 그런 겁니까? 여러분에게 더 계속해서 좀 더 해봐, 좀 더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그런 지체들을 있기는 있는데 미안해요. 있기는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러한 미션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해내기 위한 그런 거냐고요. 여러분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게 많고 욕심이 많아서 주님 안 돼요, 아직 제가 더 운전대 잡아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나의 옛자가 죽은 그 자리에 나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정 믿는다면 여러분은 내 인생의 운전대는 더 이상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행이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 여행. 물론 비바람이 불고 가을, 겨울이 오겠고 눈보라가 내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명의, 승리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내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조금 더 과장을 하자면 믿어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냐,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연약한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가 바로 서보려고, 물론 훈련 중요하고 연습 중요해요. 경건생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삶의 과정과 결과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영원히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신실하신 예수님의 성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매뉴얼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규칙,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옛날에 묵상했었는데 주님의 손이 안 잡힌다고 막 불평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주님의 손이 안 잡힌다고, 주님 안 계시냐고, 주님 나를 버리셨냐고, 주님 왜 나를 안 붙드십니까?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을 딱 전체를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자기가 손에 주님이 안 잡힌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 주님이 안 잡힌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좌절하고 낙심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진짜 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고 안겨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눈을 들어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흔들려요. 수능 성적 때문에,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해서, 일터에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와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세상의 구조적인 악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파도처럼 요동쳐요.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또 무슨 언어 때문에 내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상황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은 도원아 괜찮아, 난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매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따뜻하고 변함없는 위로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설교하려고 그냥 쓴 문구가 아니고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매번 하시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물론 문제가 있지만, 해결은 안 됐는데 주님은 그 부활의 능력의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제가 맞았던 세 가지 강펀치 주먹,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의 주먹, 경제의 주먹, 진로의 주먹을 맞았을 때 제 힘과 능력으로 믿었던 그 종교 생활하는 신앙은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아무런 유익도 없었어요. 남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 나이 23살 때 제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비로소 고백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구나, 이미 내가 그분의 등 위에 엎여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예수님이 저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이 망했을 때에도, 내가 성격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에도, 내가 진로가 안 풀려서, 미래가 안 보여서 나는 이러다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점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동일하게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야말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는 위로와 소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매 주일은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 저녁 시간까지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은데, 우리가 맞는 이 매 주일은 기독교 전통에서 작은 부활절로 지켰어요.
4월에 3월에 있는 부활절만 교회가 지킨 게 아니라요,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온 교회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의미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식사를 하면서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게 교회 안에 식사를 나눴고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성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함께 성찬으로 누리고 함께 예배하며 그 감사를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삶은요,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찬 부활의 삶이에요. 막 환호 나와야 돼요, 막 이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폐잔병처럼 여러분 저를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환호하셔야 돼요. 이게 부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매번 주일마다 이제 매주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주일마다 청소년부, 청년부로 예배드릴 텐데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배 언제 끝날까 이게 아니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여전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것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영원토록 주일마다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합당한 경배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했죠?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합당하게 경배하세요. 매 주일마다 합당하게 여러분의 목청 다 드리시고 여러분의 몸 다 드리셔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세요. 그게 진정한 갓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연합이 바로 우리의 가장 최고의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선교지를 나아가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기 이전에 가장 우리에게 영원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부르심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현실의 주먹에 얻어터지는 우리의 모든 옛자의 효력을 예수님께서 함께 못 박으셔서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부활의 주님께서 잡으시도록 완전히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바꾸어 놓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알 수 없는 가장 크고 확실한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고통으로 끝나는 절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통증을 느끼고 버림받음의 감정에 몸부림치고 죽으신 그때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우리의 모든 옛 자아의 효력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옛 자아의 효력을 끊어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미 충만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효력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늘과 다가올 미래를 날마다 소망과 위로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질문을 바꾸세요. 나는 어떻게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져야 될까? 내일 월요일인데 이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주님 저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또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의 짐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짐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 혼자 지고 가야 하는 힘겨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가장 크고 따뜻한 위로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갈 텐데,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여러분 내 귀에 들리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의 모든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모든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입술에 귀로 들리도록 선포하세요.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 이 불안정한 시대를 소망과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